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니 우리나라 자유민들 중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빌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서 영원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한 말에 한 것을 우리가 들으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기 증인들의 세움이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절하나니 하지 않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늘 우리 그냥 들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였으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공부를 풀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동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 주신 스데반 예수를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저에게 부르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양하라. 아멘. 찬양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 이강산 목사님은 1902년, 지금부터 120년 전 황해도 옹진군 천상리 큰 부자, 수십만 평의 논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만 평이면 옹진군에서 제일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 양반집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던 이강산 목사님은 안학을 공부하여 유교 전통을 지키던 이강산 목사님 가문이, 이강산 목사님이 16살 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가문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부족들을 다 불태우고 조상신을 섬기던 사당을 철폐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다. 특별히 이강산 목사님은 청소년 때 폐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서 이강산 목사님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순간에 선교사님이 와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그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집안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에서 치유받은 이강산 목사님은 청소년 때부터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통독하여 수십 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은 성경을 암송하였고 1933년 이용도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을 간증한 기록을 해놓으신 걸 보았어요. 그 후 작정 금식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강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첫째가 죄짓지 말라 그러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선물로 주시는 꿈을 보았다. 둘째,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강산 목사님의 입에서 불이 탁 나와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셋째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 속에서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를 이강산 목사님의 품에 안겨주셨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씀 읽기와 기도에 집중했던 이강산 목사님은 부흥사가 되어 식어지는 그 당시에 조선 민족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에 쓰는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때 일제 침략의 탄압을 받고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이강산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 심신이 병들어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해방 후에는 인천 창녕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6.25 전쟁 후에는 충남 홍성지방, 천안, 예산지방, 특별히 충남 홍성에 있는 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중남지방에서 목회를 하실 때는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했습니다. 이강산 목사님 이 많은 일꾼을 배출하셨습니다. 이강산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이 한마음이 되어 충남 지역 교회 부흥에 충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강산 목사님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부흥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그렇게 한국 기독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또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름과 자유민들 우레네인 알렉산드레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떠한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를 그들이 능히 단속하지 못하여. 아멘. 주대교회에서 선출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큰 기적과 표적을 오늘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큰 기적과 표적은 누가 행했냐면 사도들이 행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고통을 보았고 또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았으며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될 곳에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43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린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난다. 아멘.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거기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곧 나의 주님이시여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경력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면 나의 소망이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늘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잠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꿈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호흡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늘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셔서 저의 밥상에 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이 밥을 먹는 동안 잘 소화돼서 강건하게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신경 조직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4시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케 하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으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이른바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인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잡혀갈 때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근데 몇 수십 년 그리고 10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순례로 와요.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성지순례로 오는데 이러한 자유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외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자유민들은 성전을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 와서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자기네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한 집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과 이제 성경을 갖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쫙 성경을 설명하는데 말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쫙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 사람들하고 이 스데반 이 집사라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겠어. 그래서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매수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매수하여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적용해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돌로 심판합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그들이 그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10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니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길을 고치겠다고 우리가 들었노라 하늘. 이 전유인 유대인들이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거룩한 마음을 드리는데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말하기를 이 집사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지금 증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거짓 선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심판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다 알아요. 그들은 특별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도 실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또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 집사는 돌로 쳐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막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교하는 게 오늘 7장의 1절부터 쫙 나와요. 그러한 설교를 쭉 하는데 제사장과 거기 서기관과 그 장로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보다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설교를 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스데반은 자기가 그 설교를 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스데반이 문대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내일 떼거리가 없어도 기뻐요. 하나님이 내일 떼거리를 딱 갖다 줄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온몸에 암이 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내 가슴이
이 땅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천사의 얼굴같이 됐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육신의 몸이 오늘 밤 이곳에서 쉼을 얻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되면 온몸에 암이 전이돼서 모든 게 다 끝나도 얼굴이 천사예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 향하여 있느냐,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들어와요. 갈집을 모르니까. 썩어질 육신을 붙들고 계속 슬퍼해요. 죽을 게 뻔하니까, 지옥 갈 게 뻔하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같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늘 집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스데반 집사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단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돌을 나에게 던져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나는 진리를 선포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곧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었던 스데반 집사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무엇을 품고 있냐면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계속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영의 생각, 진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54절에서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눈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스데반이 쭉 설교를 끝냈는데 제일 양심에 찔렸던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막 찔림이 나요.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회개를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정말 섭섭하게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그 뭐야?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거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양심에 찔렸으면 여기 마음에 찔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마비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어도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김학준 박사라는 그 어머님이 지금부터 1945년이니까 거의 80년 다 돼가지고 78년 전에 우리나라가 77년 전에 해방됐을 때 해방되고 만주에서 우리나라 독립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가니까 막 오는데 제일 밤에 깜깜할 때 길에서 만날 때 제일 무서운 거는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떠나면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미 양심이 마비됐어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막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나를 환영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스데반 집사 미쳤다고. 그들이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5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모하는 장면을 봤더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불신자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줬어요. 주님이 지금 서서 내 영혼을 위로하고 계시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성 밖으로 스데반을 그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일제히 그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으면서 오래 맞으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그렇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했던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가슴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이 땅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날인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길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잠을 자다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형제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사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 끝까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용서할 줄 압니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권능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가,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마음으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넘치면 용서와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중에 역사합니다. 인종의 순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를 위한 내가 먼저 오늘 하루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봅니다. 그럴 때 나 그 사람 정말 미워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에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이강산 목사님처럼 딴데이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강산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십만 평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수십만 평의 논밭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 읽기와 기도에 전심전력했어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딴데이 증거했어요. 충남 지역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한국의 부흥의 역사. 사랑하는 성들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일곱 집사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나 주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저의 생각 속에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영혼교회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
눈동자와 제주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교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여 져서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아가들 하나님 강건하게 자라주시기를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토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귀에 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속에 평안을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받고 기쁨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